주에 한 장씩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되면 1절부터 20절까지도 같이 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 선포하고 내용이 있어서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쭉 설명을 해나가죠.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이 3장인데 이 3장 내용이 1장부터 4장 중에 제일 중요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읽은 21절부터 31절까지가 결론을 내리는, 어찌 보면 이게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로마서 전체를 다 이해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더 설명하고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서 그냥 이 21절부터 31절도 천천히 읽으시면 누구나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그냥 조금씩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옮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편안하게 이해할 때는 그냥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죠. 21절, 22절이 결론을 요 안에 다 담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 부분 안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이젠 율법 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또 다른 의, 이게 첫 번째 항목이고요. 두 번째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얻는다 하셨고,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얻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세 가지 항목이 이신칭의를 구성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땐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믿음, 세 번째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관련해서 뒷부분에 23절부터 31절에 세 가지를 다시 나누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자들은 또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참고로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내용을 생략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네 번째 내용은 결과가 무엇인가. 이 본문에서는 결과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고 로마서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시 또 결론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때는 결론이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 은사는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사망이 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내용이 이제 결론으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결론과 관련된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요. 자, 그 뒤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된 설명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에 보면 도대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맨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삶의 목적, 최종적인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지향점이 무엇인가를 선포합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가야 되는, 도달해야 되는, 그리고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에게 늘 흔하게 들어오는 건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천국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뒤에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생과 천국에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점입니다. 근데 왜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보편적인 표현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폭이 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의미가 잘 드러났던 장면, 사건, 장소들,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거닐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죄를 지었습니다. 곧장 쫓겨났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을 놓고 보면 우리가 아주 명확한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 종종 그런 질문을 던져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렇게 나쁜 행동인가요?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희재는 어떻게 생각해?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야?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니까 좀 제가 기도한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 희재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사소한 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불만이 생긴 건 뭐죠? 아니 뭐 엄청나게 대단한 죄를 지어서 쫓겨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거 가지고 조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쫓겨나야 돼? 원래 죄는 그런 겁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가? 모든 것들을 피조세계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건들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소한 것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첫 번째는 피조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은혜와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피조세계와 삶의 환경, 여건이 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기로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은 구약을 읽다 보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죠.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물론 좀 폭넓게 보면 성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성전은 아무나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죠.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막 지적하고 꾸지람하고 심판을 선포하다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게 됐구나. 내가 죄인인데 그 사실을 아주 절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두 번째로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자, 제일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 어딜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건, 환경,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다. 다 죽을 지경을 만나고 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고 있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목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거. 왜 그렇게 못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23절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무엇이고 현재의 처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어요.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향해야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목표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도 피조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지성소에 나가서 섬기고 만나고 누리며 살아야 되고 결국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영원토록 목격하고 사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요. 왜 못한다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을 했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나요? 간단합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죄를 눈꼽만큼이라도 안 지은 사람,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안 지으면 그러면 그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그대로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난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중차대하지 않은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무엇이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가면 대지장도 죽습니다. 천국에 우리가 왜 못 들어가죠?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앞부분에 1장, 2장에서 설명을 했죠.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1번, 2번, 3번, 4번 죄를 지어서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에 해당하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율법을 받은 사람들도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번, 2번, 3번, 4번 똑같이 죄를 짓고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심판을 받고 살아가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환경도 죽음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신도 죽음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음이 왕노릇하고 그런 지경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 2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안 지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안 지으라고 강요할 수 있는가?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렇게 가지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고 하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방법은 완벽하게 행동을 해서 행함의 의를 갖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 완전하게 행동했어. 행함의 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행함의 의, 율법의 의. 내가 죄를 아무리 나를 찾아봐도 없어. 그걸 가져야만 천국에 가는데 행함의 의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종류의 의로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의로움을 가지면, 이 자격증을 가지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게 해줄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도대체 두 번째 새로운 종류의 의는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속량 받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각도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명적인 선포죠. 여지껏은 구약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셨느냐? 죄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 지어서 너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천국에는 아무도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로운 종류의 의로움을 줄게. 새로운 종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줄게.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속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게 어떤 것이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에덴 동산 같은 삶의 환경을 회복받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건들, 상황들,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으면, 속량받으면, 죄를 용서받으면. 네가 원래는 죄를 안 지어야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설령 죄를 지었어도 네가 죄를 용서받으면, 속량받으면 내가 그걸 누릴 수 있게 해줄게. 원래 너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거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죄가 없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설령 죄가 있어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속량받으면 너는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24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데, 의롭다 하심 이 표현을 그냥 하나님의 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죠. 나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구 입장에서 이걸 이야기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값없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 독생자를 죽여야 했으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의로움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지불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값없이 받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23절, 24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가?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의 의로움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속량이라고 하는, 죄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시고 이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속량이란 무엇인가? 죄사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뭔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어를 잘 보세요. 25절 다시 보세요. 이 예수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속량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아야죠. 죄값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나고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죠. 그게 죄값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을 안 한 것이냐? 아닙니다. 없던 것으로 치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직접 감당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시고 자기 아들에게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씌우시고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이죠. 그게 바로 속죄입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죄사함 받는다는 것.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죠. 25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용서하셨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었는데 없던 것으로 치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다음에 죄값을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뿐만 아니라 26절 끝에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의롭게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속량, 죄사함이고요.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란 그 결과 우리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란 쉽게 이야기하면 속량입니다. 죄사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삶의 환경이 바뀔 거예요. 완벽하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죄와 사망이 다스리고 있던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 죽은 이후에는 구원과 영생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어렸을 때부터 다 그렇게 믿던 내용들이지만 별로 헷갈리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 죄인입니다. 죄 짓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냥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의롭지 않아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의롭다면 죄사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맨날 죄 지어요. 맨날 죄 짓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심지어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언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속량을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보실 때에 내가 범하고 있는 죄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보시면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네 죄를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실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 네 죄를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네 죄를 용서할게. 그리고 네가 용서받았으니까 나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리고 내가 그 의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고백하거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똑같이 고백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내가 행함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벽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행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설명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행함의 의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자랑할 거리가 있겠죠. 내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를 내가 선물로 받을 때에는 내가 행동한 게 없어요. 내가 무언가 행동한 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속량을 주셨잖아요. 당연히 속량은, 죄사함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게 하신 믿음은 자랑거리가 되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자랑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자랑할 내용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자랑할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완전하게 행동하고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행함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와 관련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그래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 한 가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 한 가지입니다. 믿음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늘 여기에서도 늘 고민을 하죠.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과연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100% 순수한 나 혼자만의 결단이고 나 혼자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뒤돌아놓고 생각해 보면 믿음도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아.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인데 믿음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갖게 된 것. 그렇지 않은가 싶은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은 소극적으로 적게만 생각해 보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하면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 참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믿음을 가지면, 행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설명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도대체 이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가? 29절 30절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구약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100% 완벽하게 차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유대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언약을 맺는 유대인이 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차별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구약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이야기할 때 이방인 채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유대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신가?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할 때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구약 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건 미친놈입니다.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오늘날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많이 없어졌죠. 눈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디 이방인을 유대인에 갖다 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늘과 땅 차이로 그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나요? 없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호칭하시나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인인가요? 우리 히브리인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고 정식 호칭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건 행함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행함의 의가 있어서 천국에 가고 행함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 맞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행함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신가? 30절에 보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습니다.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이제는 그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그 구분이 없어요. 자유인이건 종놈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다고요. 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피조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누구나 다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세 번째로 죽은 뒤에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차이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이 설명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도 교회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이거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배웠어요. 처음에 배울 때 야, 너 죄 있어 없어? 죄 안 지어야만 천국 간다? 저 그거 안 배웠어요.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행동해야 된다. 율법은 모든 행동 중에 10% 20%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거 일단 율법 다 지키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 무언가가 죄가 있구나. 율법이 알려주지 않은 또 다른 죄가 있구나. 그 죄도 하나도 저지르지 않고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저 그거 안 배웠어요. 교회 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죠? 죄인이지 죄 용서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너 잘못한 거 있지? 그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속량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전지전능하시니까 죄 없던 걸로 하자 입 씻고 끝내버린 게 아니라,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만 하면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 그러면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어. 천국은 들어가면 막 바나나가 많아, 막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는 바나나가 귀해서 천국에만 가면 바나나가 막 주렁주렁, 파인애플이 막 주렁주렁. 처음에 쌍쌍바가 나왔을 때 혁명이었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하드 하나에 2개가 달려 있어. 막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이제 막 질비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아니라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행함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그걸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선물하신다. 믿음을 갖기만 하면 네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31절 사도 바울이 한 가지를 부연 설명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파기하느냐.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죠? 무엇이 죄인지를 알려주어서 죄를 안 짓게끔 하는 겁니다. 아니, 간음하는 거 죄야, 알려주고 간음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는 거 죄야, 알려주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려주고 죄를 짓지 않게끔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파기하는가? 율법을 파기한다는 건 무엇이 죄인지를 아는 것, 그게 필요 없단 말인가? 죄라는 것을 안 짓는 것, 그게 필요 없단 말인가?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으면 어떠한가?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만 죄를 알았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죄악인지를 알려주세요. 더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뭐가 죄악인지. 예전에는 율법만 지키면 되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모든 종류의 죄도 지으면 안 돼요. 안 짓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 안 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높아심의 부연 설명을 덧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럼 죄 짓고 살아도 되나? 천만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율법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살던 것보다 더 완벽하게 죄를 안 지어야 돼.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부연 설명을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교 시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죄를 안 졌기 때문이 아니죠. 그러니까 10가지 죄를 지은 놈이나 1000가지 죄를 지은 놈이나 똑같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 나는 10,000가지 죄를 짓고 살래. 그래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그걸 믿음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안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죠?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죄 짓는 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죄 짓는 게 줄어들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했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죄를 짓는 게 줄어들지 않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삶의 가장 큰 이 비전 중에 하나, 갖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늘 성장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탁월하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다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무엇이냐면 늘 믿음이 성장해서 자꾸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10대 때 20대 때는 10사람을 미워했으면 30대 40대가 되면 5사람을 미워하고 60대 70대가 되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죄를 안 짓고 죄에서 멀어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완벽해지는 모습이 가까워지다가 그러다 주님 앞에 가는, 그게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다 듣고 알 수 있는 내용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이런저런 부연 설명을 했지만 결국 21절, 22절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고 1장부터 4장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내가 행동을 완전하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네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합니다. 평생 동안 이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행함을 완전하게 해서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 하나님의 의는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물 받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으로 알고 참 감사한 마음 품습니다. 모쪼록 혹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혹시 주님을 믿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지만 죄 사함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탕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성소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죽은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넉넉하게 풍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잠시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